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출신이며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로서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상황입니다. 이 호세아는 약 30년 정도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더 많은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화려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통일왕국 시대 때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솔로몬 왕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이 르호보암 2세 때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강성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것은 초대 여로보암 왕과는 상관없는 자이지만 그때처럼 강력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통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군사적으로도 많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여로보암 2세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안정이 되고 힘 있는 그런 나라였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영적으로는 가장 어둡고 가난한 상황이었어요. 이 여로보암 왕 2세 때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고 가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의 진리와 우상 숭배가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이 누려왔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인, 군사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경고하신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로 보호하셔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 울타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누리게 하심을 알지 못하였고 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자신들의 의지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어떠한 마음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울타리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했던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주셨던 보이지 않는 손과 그 울타리를 거두어 나가신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호세아를 향한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한 말씀이에요. 그동안 누려왔던 경제적인 성과, 그리고 군사적인 안정감,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앞에 있는 바로 호세아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라라고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 근데 오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오라고 하냐면 오라라는 것은 함께 모이자라는 거예요. 야 모여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모여서 어디로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아가자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예전처럼 돌아가자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예전처럼 돌아가자는 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관계가 멀어지거나 틀어졌는데 야 우리 예전처럼 돌아가자라는 것은 처음의 관계로 회복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관계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자라는 얘기가 있고, 야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위치적인 지역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서울 홍제동에 사는데 당시 어렸을 때 제가 동네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 10명에서 20명 가까이가 있었어요. 학교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랑 놀면은 뭐 제기차기, 딱지치기, 술래잡기, 비석치기, 다방구, 오징어 막 그렇게 놀다 보면은 저녁이 되는 거예요. 해가 떨어져서 저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불러서 얘들아 와라 누구야 와라 들어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가 송근아 얘 들어와 하면은 제가 엄마 더 놀고 싶어요. 아 내일 놀고 밥 먹어야 돼 씻고 밥 먹자라고 부르면은 아이들과 내일 만날 걸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건 뭐냐?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죠. 이 지금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디로부터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건 지금 여호와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할 품은 하나님 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하시는데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저한테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유산을 달라는 건 여러분 부모님이 죽어야 주시는 거죠. 유산이라는 건.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 시대는 2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분 나쁘면 얼마든지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너무나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요구를 들어줬어요. 유산을 다 넘겨줬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자마자 다 팔아버렸어요. 현금을 가지고 아버지가 계시는 먼 나라로 이사 갔어요. 먼 나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많은 여성들과 함께 쾌락을 즐긴 거예요. 향락과 쾌락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왜 아버지를 떠나냐 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아버지와 함께 살면 자꾸만 그것을 절제시키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그런 어떤 즐거운 파티를 하면서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사는데 어느 날부터 돈이 다 줄기 시작하면서 돈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나라에 가뭄이 왔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노숙자 신세가 됐어요.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노숙자 신세가 되니까는 먹을 것을 구걸하면서 그 당시에 돼지를 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가증하고 더러운 짐승이 돼지예요. 먹어서는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그 짐승을 지금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돼지를 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아버지 집은 종들도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입을 것이 풍성하고 잘 것도 풍성한데 따뜻한데 나는 지금 이곳에 정말 고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결단을 하냐면은 야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온몸이 노숙자였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그 때에 찌든 그 옷을 입고 가는데 종들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쪽에서 보니까 주인님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요 그동안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생사를 갖다 걱정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팍 뛰어나가서 보니까 완전히 거짓거리거든요. 종들은 그 옆에만 가도 아니 멀리 떨어져 돼지의 똥냄새가 나서 진동을 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그 아버지는요 상관없었어요. 아들을 갖다 가자마자 안아주었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가장 좋은 옷과 반지를 껴주라 라고 얘기를 해요. 반지를 낀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종과 같이 여겨주세요. 저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2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누구에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생사를 걱정하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 물질의 풍성함, 삶의 평안함을 여러분 뒤로 한 채 세상을 향해서 내 욕망과 죄악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점점 바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의 형 에서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야곱이 뺏었습니다.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리브가가 그걸 알고 야 야곱아 잠깐 삼촌네 집에 가서 잠깐 도피하고 있어라. 형이 화가 풀리면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야곱은 급하게 형이 자기를 죽일 줄 알고 도망간 거예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근데 도망가다 보니까 어느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으니까 돌을 베개 삼아서 그냥 잤어요. 근데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슬픈 그 속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그 야곱이 있는 곳에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닿아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야, 이곳에 하나님이 향한 하늘과 맞닿은 사닥다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늘 위에서 그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어딜 가든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니까 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곳에도 하나님이 있구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슬픔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제가 빈손으로 가지만 만약에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면 이곳에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 이건 후고요. 그랬는데 이 베델에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삼촌 집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고 11명의 아들과 4명의 아내 또 한 명의 딸을 얻고 왔어요. 형과 에서와 또 이렇게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어디로 갔냐면 세겜이라는 곳에 갔어요. 세겜에 갔는데 그 세겜에서 세겜의 족장의 아들을 통해서 딸 다나가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나쁜 짓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자기 동생이 그렇게 나쁜 짓을 당하니까 세겜 사람들한테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나와 이 딸과 결혼하려면 당신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혼을 못한다 하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으니까 너무나 아픈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노략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식을 알게 되면은 그 근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을 죽이는 건 순식간이에요. 왜냐? 숫자적으로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야곱이 그런 큰 일을 당하니까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형 에서보다 더 무서운 사건, 위협의 상황을 딱 당하고 나니까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냐면은 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얘기했지 않냐. 베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라는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야곱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게 되었고 많은 자녀와 가족을 누리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닌 세겜으로 가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부른다는 걸 인식하고 야 우리 이제 베들로 돌아가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뭐라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베델이라는 건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얻은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지고 누리게 할 수 있는 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요,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 어떤 애씀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가정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동안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거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돌아간다는 것, 올라간다는 건 관계가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은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상하게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께는 지금도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를 지켜주는 건 나다. 가지고 누리게 하는 건 나다라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셔서 더욱더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풍요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 안정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 찢으셨으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의미는 뭐냐, 사자가 먹이를 잡았을 때 찢는 것, 손으로 찢고 입으로 찢었을 때 사자가 여러분 그 먹이를 먹었을 때 얼마나 잔인하게 찢습니까? 무서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찢으시면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를 깨닫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세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인도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호소합니다. 오라 모이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분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이 지금 찢으셨습니까? 어떤 맞음을 인해서 피투성이가 됐습니까? 그것들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고 너희가 거해야 할 품은 하나님 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신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께 아무리 찢어진 것이 크게 사자한테 물려서 찢어진 것이 여러분 하루 사이에 났습니까? 이틀 사이에 났습니까? 한 달 아니면 최소한 몇 주는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이틀 만에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건 뭐냐? 그만큼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신속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호세아가 호소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들이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물질의 풍요함, 삶의 어떤 풍요로움, 안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 번째,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3절,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자라는 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호세아 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로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여러분 잘 봐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부요해질수록 더 타락합니다. 더 많은 죄를 지어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부요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으면 더욱더 그 부요함이 오히려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누리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알면 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 앞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갑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골프 약속이 있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 있었어요. 자꾸만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부유하면 부유해질수록 할 일이 더 많아져요. 더 즐거운 일이 많아져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을 나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 부유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건강과 평안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면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품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알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다 아트 에트 여호와라는 거예요. 라다 아트 에트 여호와. 이 뜻은 뭐냐? 원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여호와를 알기 위해. 여호와를 알자라는 게 히브리 원문으로는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힘써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히브리어로 니르데파라는 단어인데 이 니르데파라는 것은 뒤를 따르다, 추격자가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겁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싹 따라가야 된다. 멀리 떨어지지 말고 추격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 달라붙어야 된다. 바싹 붙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가면 나갈수록,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추적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면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라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새벽빛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매일같이 새벽은 오잖아요. 그 시간은 일정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을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그건 분명한 약속이고 어김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불면의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바싹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새벽빛까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비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비라는 것,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라는 건 뭐냐? 생명의 역사예요. 메마른 땅에 비가 오면 여러분 그곳에 생기가 넘칩니다. 살아납니다.
앞에 보시는 이 화분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날 딱 교회 왔는데 화분이 놀랍게도 다 죽어 있어요. 이렇게 그냥 힘을 잃고 다 쓰러져 있어요. 기절한 것처럼. 너무 신기해서 이거 죽었나 싶었는데 만져보니까, 화분 속에 만져보니까 메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생기가 없이 다 쓰러져 있길래 물을 주었더니만 한 2시간 후에 보니까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때서야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물은 생명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연수가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물질이 풍부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것이 풍족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불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불안정할 수 있어요. 뭘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뭘 해도 자꾸만 여러분 갈급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 심령 가운데 대지를 적시듯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은혜로 적시게 되면은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따라가는 자, 추적하는 자, 그 자에게 반드시 새벽과 같이 일정하게 나타나실 뿐만이 아니라 비와 같이 그 영혼을 적셔주신다.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야, 결단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 주님께 돌아가면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찢었잖아 삶이 황폐해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나 그것을 싸매어 주신 분도 치유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비와 같이 내리셔서 은혜에 충만하게 살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6장 6절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건 번제가 아니에요. 어떤 제사가 아니에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호세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인애예요. 인애. 이 인애가 호세아의 가장 중심이에요. 이 인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인애, 헤세드. 이 헤세드는 사람 사이의 친절 또는 사랑을 의미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애라는 게. 하나님은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제사보다 인내를 원하신다는 것, 그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인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의 친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랑의 친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면요, 품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풍성히 알면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알길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장 번제보다 제사보다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노아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요셉과 다윗의 하나님은 사망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체험한 하나님은 떠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나를 알아. 그럼 내가 너희를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고 싸매어줄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지금 이렇게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누린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국민의 선민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더욱더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앞에서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교만하고 악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된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고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과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든든한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의 적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것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주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찢기고 너무나 더럽고 추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실 때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찢으셨으나 우리를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찢었으나 싸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틀이 아닌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